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의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졌지만 정작 그 실제 소유권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죄의 아비가 만물과 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만물과 우주에 대한 권리를 그 마귀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뺏어 오기로 다시 찾아오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의 첫 단추가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유대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방법을 성전,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곳에 오면, 성막에 오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준비한 예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대신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제사장이 대신 드려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한 번 독대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되게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직접 대화할 수도 없고 직접 무엇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셔서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계속 노예 생활에다가 자유,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면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오시지만 이제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 온 민족,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엔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온 세계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그중에 안식일과 성전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전은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목숨과 같은 일이라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이방인 기독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과 같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것은 정말로 지켜야 돼. 이거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지켜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뭘 지켜가고 계십니까? 이건 뺏기면 안 돼. 주일 한 번도 안 뺏긴 적 있으십니까? 가끔가다 주일 뺏기죠, 그죠? 몸이 아프면 뺏기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뺏기기도 하고, 그죠? 그럼 뭘 또 안 뺏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건 반드시 지켜라! 하고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리는 게 편하겠죠? 신약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한 것이 뭐냐면 내 목숨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뭘 지키라고 했다고요? 안식일과 성전과 율법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뭘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죠? 근데 말씀 안 하신 것 같죠? 근데 말씀하셨어요. 네 목숨, 너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너를 지키는 게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거야? 너를 지키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인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그냥 원숭이의 후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뭘 지켜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나 닮아라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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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키면 넌 끝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뭐 죽음에까지 이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 뭐 하라고요? 닮아라 그거예요. 나 닮아라. 그래서 이방 기독교에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디 거할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율법엔 뭘 안 지키면 넌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뭘 안 지키면 넌 죽어 그래요? 나를 제대로 안 돌보면 죽을 거야. 쉽게 말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면 넌 나한테 혼나. 그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넌 이걸 안 하면 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넌 주일을 안 지키면 넌 누구를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두셨듯이 이제는 누구에게 그 이름을 두셨어요?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계했듯이 모든 기독교와 관련된 앞에는 성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공간,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의 일상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목숨 걸며 지켰습니다.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일요일. 일요일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일요일은 썬데이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모였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들이 안식일에 모였는데 안식일에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이 쉬는 날 모여야 되기 때문에 썬데이, 태양절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는 부활하신 날이 썬데이이기 때문에 그 썬데이가 귀하다, 소중하다, 거룩하다라고 기독교에서 그래 만든 거지 하나님이 너는 일요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나를 섬기고 날 예배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 주일이면 주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실까요? 짝이 안 맞아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계실까? 예수님이 왜 계셔야 될까? 왜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 없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잘 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왜 계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시면, 중재자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곳에 같이 있을게 그런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알려드릴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그 예배를 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개념은 유대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대표가 예수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저 아닌가요? 목사가 제사장 아닌가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누구야? 나. 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앞에 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이 드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는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도 전도하신 게 유대교를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신 것이지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도가 뭐예요? 뭐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낳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전도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간 절대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려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중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뭔지, 대제사장이 뭔지 좀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아시겠습니까?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요즘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세운 기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일반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쫄래쫄래? 신부. 죄를 사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해서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성경을 다 읽게 되고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유대교의 성막, 그 안에서 일하는 직분, 그리고 유대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성막으로 부르셨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유대는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겠지만 이방인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삶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다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선물 주시고 그 선물이 은혜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He led captives in his train이에요. 어디다가 태워서 올라갔대요? 네, 기차에 태워가지고 다 올려보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럽니다. 이쯤 되면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다 다르죠? 무슨 선물 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야고보서 1장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기차에 태우셔서 올라가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 요거는 받은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분명히 선물을 줬댔잖아요. 그죠? 성령의 선물을 줬다. 근데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또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부어주지 않았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거룩한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을 알게 받던 모르게 받던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을 왜 주셨을까? 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걸 보면 되게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대단해. 선지자 대단해. 복음 전환자 대단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나 목사 될래? 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가 먼저입니까? 그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목사가 될 만해.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만해. 이 사람은 교사가 될 만해. 이 사람은 복음 전환자가 될 만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13절에 모두가 온전한 뭐가 돼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아유 인간아 인간이 되라.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게 목사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가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지가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교사고 이 사람은 전도자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분이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가 여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각자가 성령을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은사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조선시대나 그런 때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유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했고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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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선시대만 해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도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 처음 바꾼 것이 뭡니까? 이 사람도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 존귀한 자다를 외친 그 가운데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라는 것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장성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가 장성하게 예수님의 영적 능력, 영적인 것이 장성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어렸다가 장성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이 겪으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가 겪어오신 그 삶을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해요. 예수의 피로 온전해요. 만약 바울이 너희가 온전해져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은 정말로 삶 가운데 온전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철이 든 게 혹시 무슨 정의인지를 확실히 아십니까? 철이 들었다. 아, 얘 참 이젠 철이 들었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내 상황과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게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는지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야, 너희는 이제 학자가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기둥이 될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너는 큰 영향력을 미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14절에 뭐가 되지 말래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그래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독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어린 아이가 하는 짓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아이와 같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주셨는데 성령이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받은 줄 알면 그만큼 실수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은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받은 줄 알면 충성하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 선물이 뭔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당부처럼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나를 알고 나의 삶을 아는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삶의 자리를 깨닫고 성령이 준 선물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